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오늘은 이제 팔복의 6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지는 계속 잘 그 맥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죠. 우리가 세상적인 복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백성에게 있어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천국 백성의 복,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비유하자면 뭐 외모가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죠? 얼굴이 희물검하게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할 때, 또 우리 가운데 뭘 이루시는가 할 때, 마음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과연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청결하다, 깨끗하다, 뭐 정결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하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하기 좋은가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죠. 순진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냐, 사람이 좀 맑고 순진하고 해맑고 그냥 뭐 때가 묻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기가 얇아서 금방 이렇게 확 넘어갈 것 같고 그런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인가.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좀 포함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뭐 순진함, 맑음, 해맑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게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정직하다 이런 뜻 아시죠? 정직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 그런데 더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그저 순진무구한 어린애 같은 마음, 단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명확한 고집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조건 딸려가고, 그런 거를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깨끗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 정직함. 무엇에 대한 고집이요? 정직함에 대한 고집.
이런 표현 아시죠? 외골수, 한 방향을 푼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식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를 또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두 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 일심.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심을 기울인다. 온 마음을 기울인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 마음이 하나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을 떨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단지 이런 정직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사람의 기준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의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외골수적인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깨끗함,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그 방향성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뭐냐면 그 시편 24편에 가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고 제가 읽는 거 잘 따라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을 계속 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시인은 여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죠? 여기 보면 다 깨끗하다는 표현하고 있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로 오른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기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는 이 내용은 다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뭐 정직하냐 얼마나 순진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거하는 자라고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깨끗한 자. 그런데 그 깨끗한 자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앞에 바로 앉아.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다는 거, 행실을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그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 보세요. 허탄한데 그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다 이게 뭡니까? 뭐와 상충되는 거죠?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신 복이 있다 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뭘 보지 말라고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 보면 주로 보는 게 뭐죠?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용모와 신장을 안 본다 그래요. 어떤 남자 좋아합니까? 아가씨. 저는 외모 안 봅니다. 저는 키하고. 그런데 만나는 거 보면 잘생긴 사람만 만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와 신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용모를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왜요? 하나님은 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의 그 불의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람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까?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외식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구제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열심을 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걸 아시고 계세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외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에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피시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죠?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마음이 깨끗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썩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보세요. 만물, 우리가 이 세상 볼 때에 또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더러워 보이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장 쓰레기통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쓰레기통이 더러운 것 같습니까? 온갖 온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냄새도 나고 참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정말 더러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다니. 자,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입에서 그냥 홀딱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뭐 나는 생각 없이 얘기해. 생각이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품은 마음 없어. 너무 상처받지 마. 막 해놓고 아니, 나는 내 성격 알잖아.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품은 마음 없어. 왜 넘어가. 그런 거 알잖아. 여러분, 마음에 실제 그럴까요? 마음에 없는 게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마음에 없는 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가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의 문제가 정말 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입고 우리의 얼굴에 때가 묻고 그런 것들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 손을 씻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정말 더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손 잘 씻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그 못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유해 보이는 사람도 돌을 산속에서 10년, 20년, 30년 닦아가지고 모든 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썩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수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한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세상이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악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똑똑한 악당이 됩니다. 여러분, 도덕을 많이 배우고 도덕 점수가 100점을 맞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도덕적인 악당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그 마음이 썩은 것을, 그 근본적인 것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번 해봐라. 정결하게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도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그런 우리의 단순한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한번 해봐라 라는 요구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잃을 수도 없는데, 너희가 마음을 청결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만약에 단순히 우리에게 그 말씀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 되어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울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군요. 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실망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 얘기하면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는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네 마음과 네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전부 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딱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그들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렇죠? 전심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죠?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구약이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당연히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이 약속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을 초점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팔복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하면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한 마음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만 될 수 있는가?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은 오직 성령의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듭날 때에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우리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잘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결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겉은 뭐로 씻으면 됩니까? 얼굴을 때가 묻으면 뭐로 씻어내면 됩니까?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죠? 세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오직 뭐로만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 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직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인가 할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패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누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까요? 하나님을 볼까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사후에 죽었어. 그 있다. 예.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어디에서 봅니까? 우주 만물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을 실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정말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전화만 하고, 그죠? 그러면 마음이,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직접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누구를 직접 뵈는 날이 옵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네. 예, 보고 싶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행복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뵐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뵐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행복은요 결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불행한 것, 너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 환경 때문이다. 내 조건 때문이다. 네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 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더러운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행복은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편안한 마음도 되고 그런 것, 의안이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패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못된 마음을 품게 되고 여전히 못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는요 저런 구석이나 어두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못 사는 나라, 복지가 없는 나라, 그런 빈국에서만 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밝은 나라, 그런 나라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죄가 더 세련됐다는 것뿐입니다. 죄가 더 잘 포장되어 있다는 것뿐입니다.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는 죄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어디에서 졌다고요? 처음에 어디에서 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그 자리에 두신 곳입니다. 복된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에서 범죄를 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환경의 탓을 하고 어떤 조건의 탓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고치시러 오신 분이며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것저것 지킨다고 부서상게 돌아다닐 것 없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타락도 여러분들의 타락을 다른 사람 핑계를 좀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의 타락, 여러분들의 어떤 타락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왜 든지요? 시험도 어디서부터 드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마음보다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시죠?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바로 그 너희 전 인격,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고, 그죠? 하나님을 자기가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집하는 거 다 안 해되겠다고 했다가 아까우니까,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반 띄어먹고 숨겨놨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헌금 띄어먹고 죽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까봐 걱정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헌금 강요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또 하나님.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볼 것을 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래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
마음이 청결한데. 하나님 뵐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놀랍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뵐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자는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청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뭘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자가 안 되었으면 이 요구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한 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힘써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더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의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모습들이 다 뭡니까? 정결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겪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결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나가며 경험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정결함을 이제 보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을 오늘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확인을 못해요. 내가 정말 정결한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점점 경험하게 하시며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의 정결함이 완성되는 모습을 거기에서 비로소 보게 되며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너무나 신비하죠?
우리에게 그 청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청결을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점점 배워나가게 하셔서 마지막 궁극의 자리에서 이제 그 정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모습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뭐라 그럴까요? 운명, 성도에게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의 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날을 우리가 악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